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네요. 가장 몸이 무거운 날일 텐데요. 여러분의 몸은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은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보았던 여호수아 9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혹시 지난주 보았던 여호수아 9장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를 진멸하고 내쫓아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기브온 사람들과도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을 멀리서 왔던 가나안 땅의 어느 한 족속이라고, 그래서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낡은 옷을 일부러 그렇게 입고 변장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검증하고 또 검증하여서 화친 맺기를 고려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의 삶을 살면서 또한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언제나 힘의 변두리였고 을과 같은 병과 같은 존재였지만 화친을 맺을 때 갑과 같은 위치에서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지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과정 가운데 분명히 거짓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화친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난주 보았던 여호수아 9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그 화친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는 6개의 부족 국가가 각자 위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을 통틀어서 이렇게 6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점점점 세력을 확대되어지고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막고자 6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했지만, 지난주 보았던 것과 같이 기브온이 6개의 부족국가 중 하나였던 기브온이 나머지 부족국가를 등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그 화친의 이야기가 가나안 온 땅에 퍼져버립니다. 나머지 5개의 부족국가가 배신감을 느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5개의 부족국가가 배신감을 느껴 기브온을 치려 하는데, 기브온이 혼자 그 5개의 부족국가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분명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화친은 거짓으로 시작된 잘못된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잘못된 조약이었지만 서로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솔직히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화친은 거짓이야, 나 이거 약속 이행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신실한 모습을 갖고 신실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합니다. 화친을 이뤄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약속을 이행해 나갈 때
화친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조약을 이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획이 없던 전쟁을 하려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5개 연합 족속들을 다 여호수아 너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8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브온과 조약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조약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약속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기브온을 향하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손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을 치러 오는 연합군들을 여호와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여서 내쫓으라는 그런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성품이요. 신실함이 뭐예요? 믿을 수 있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속아서 맺은 화친이지만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은 여호수아의 부주의로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조약이었지만 약속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표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켜내시는 것이에요. 그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된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과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항상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힘이 있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손해보고 힘이 없고 패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드러내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불리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각자 그 삶에 개입하여서 승리를 장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약속을 허락하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동일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은 손을 뻗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랑의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믿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시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기브온을 향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손에 승리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해요?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밤새 올라가는 것이에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대략 40km의 거리입니다. 그 먼 지역을, 더군다나 산악 지역을 밤새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전쟁 상황을 보면은요, 놀라운 일의 연속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40km의 먼 거리를 밤새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쳐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앞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지쳐있는 이스라엘 위하여서 우박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칼로 적군을 벤 것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박 때문에 쓰러진 적군이 훨씬 많은 모습이 드러나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연합군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시간이 좀 부족함이 드러나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지려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양이 멈춘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전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이 개입되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를 싸웠다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웠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삶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개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싸워서 승리하게끔 승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세상살이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힘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상황을 좀 이끌어가 달라고, 내 눈과 입과 마음과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구되어서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고 본문은 말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조약이지만 그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수아, 그 신실한 모습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개입하여서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든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눈과 입이, 손과 발이 하나님 도구되어 주의 뜻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 하루 수많은 일이 또한 수많은 사람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 내 상황들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의 뜻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문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